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파키스탄의 우잘라 목사님이 한국에 가끔 오는데 지난번에도 왔었죠. 와서 간증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면은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마을교회를 여기로 온대요. 제가 물었어요. Why? 왜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그렇게 오느냐라고 했더니 여기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명백한 임재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딱 왔는데 환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임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오잖아요. 한국에 올 때마다 오는데 올 때마다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백한 임재가 있는 것을 너무나 몸으로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살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느 장소에 보면 이와 같이 명백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장소도 있어요. 또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애굽 팔려가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사는데 노예로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정도로 명백한 임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임재 안에 거하라. 임재 안에.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살펴보죠. 임재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임재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고 또 천국에. 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응? 편만하게. 두루. 그것을 한마디로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것이 없으시다. 예.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셔요. 자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 임재해 계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여서 존재하신다. 이걸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자, 예를 들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 명백한 임재로서 산이 흔들렸어요. 신의 산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져 있고 맹렬한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보이셨어요. 이와 같이 어느 때 항상 신의 산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3일에 이와 같이 어떤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과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자,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임하셨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단에 제물을 사르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대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신 분이 계시죠. 천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에도 명백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백한 임재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처럼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백한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명백한 임재와 아버지의 명백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명백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명백한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제사장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다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명백한 임재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묵직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래서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일어서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명백한 임재. 여러분의 그런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살펴보죠. 이 임재의 유익은 뭡니까? 임재의 유익.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태풍이 몰아쳐도 그 한가운데 마치 태풍의 눈처럼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물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이 각각 다릅니다.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마치 태풍의 눈과 같아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에도 말씀하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심지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냥 무작정 기뻐하라? No. 여러분 기뻐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기쁨이 흘러넘치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광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사실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 지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가까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뜻은 내게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임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감동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는 거고, 내 자아 안에 있는 거고, 내 옛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주님에 붙어있는 그 순간은 주님께 붙어있는 거리고,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의 열매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자기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좋고, 있으면 기쁨이 있대, 안식이 있대, 평강이 있대. 있으면 좋고, 아니 못 있어도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No. 여러분, 그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벗어난 삶은 헛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나의 임재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임재 밖에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잖아요. 포도원도 가꿔보고, 망대도 세워보고, 금은 모아 다 긁어 모아보고, 다 해봤어요. 예. 그렇지만 그가 말한 것이 뭡니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왜 그래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 안에서, 자기의 욕심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 임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은 헛되지 않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열심으로 봉사하라. 힘을 써서 더욱 열심을 내서 봉사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한 것만 헛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다른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막 유튜브가 끌어당기는데 유튜브 안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죠? 힘쓰죠. 어? 주님께서 보지 말아라 감동을 자꾸 하시는데 막 거기에 끌려. 안 보려고 하면 더 눈앞에 오른거려. 힘들어. 야, 그게 허물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내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것은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초점이요,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매우 자연스럽게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헛되지 않게 돼요.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데도 여러분 차원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서 멀리서도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았잖아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성막에서도 뜰의 임재가 있고 성소의 임재가 있고 지성소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임재를 원하십니까? 지성소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엊그제도 목요일 날 한 분이 그런 간절한, 목사님, 세상에 불이 임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임하는 것은 체험했지만 불이 임하는데, 위에서 임하는데 불이 회오리처럼 이렇게 감겨요. 그러면서 발끝까지 그 회오리 바람처럼 불이 임해가지고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임재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임재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임재 의식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게 느껴져요. 불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의식, 영광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너희 인생을 거주할지 자세히 주의하려 보라.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 그건 다 불탈 것이다. 헛된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행한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되, 그날에 불로써 공력을 시험할 텐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지금 할 말이 없나요? 무엇으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 보석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의식으로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 기초예요. 그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과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명백한 임재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친밀함과 교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명백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애쓰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이 배운 것이라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려고 했는데 사모해야지. 어떻게 사모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속으로 말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뭘로? 예,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샘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문들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으로 들어갑니까? 기도하면서 들어가나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느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덮듯이 이렇게 쭉 덮었어요. 여러분 체험한 분들은 체험하실 거예요. 민감한 분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다는 그 찬양으로.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느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느낌이 있어요? 옷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느낌이 없는데 안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낌이 있든지 진동하든지 진동하지 않든지 기름부음이 느껴지든지 불이 느껴지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동이나 우리 어떤 감정이나 우리 어떤 느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정말 멋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진리는요 너무나 멋져. 내 평생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계속해서 그 옷 입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옷 입었대 그러면서 그 진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옷 입은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어떤 청년은 목사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그 믿음을 실행했더니 손에서 막 전기가 나가고 능력이 나갔네. 예, 실제로 그래요. 체험해 봤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옷 입으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옷 입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두 번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백한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그 임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하여서 죄의 성신이 떠날 위기에 처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주여 내게서 주의 임재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예, 다윗은 그 임재가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도, 내 왕자마저도 거두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신만큼은, 주님의 임재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버지예요. 예수님 품이에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예요. 우리는 시편의 91편에 말씀하잖아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기업.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자동차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게입니까? 회사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다 거둬도 상관없습니다. 내 왕자마저도 거둬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달랐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실 때 사무엘을 그 옷자락을 붙들고,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자기 왕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기서 벗겼어요. 그 임재의 옷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귀신이 들어와요. 악귀가 들어서 고통하며 평생 동안 고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난도,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시겠어요? 사모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